우리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또 말씀 들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앞에 이 밤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밤에 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하나님 간구할 바를 모르는 심령 위에는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바라는 마음을 주시고, 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밤에 친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사, 주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위로함을 받게 하시고, 또 주님의 주시는 새의 힘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 밤에 담대히 하나님 회복되고 헤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의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의 이 회심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고 또 급변적인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한 번 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지금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런 사람으로서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또 바리새파의 그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심지어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러한 일을 우리 이 사울이 하였습니다. 즉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또 2절 말씀에는 오늘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지금 사울은요, 대제사장에게 가서요 공문을 받아오려고 했습니다. 어떤 공문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할 그 허락을 받기 위해 그것이 허락되어져 있는 공문을 받으러 다메섹에 가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지금 다메섹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이 오늘 있었습니까?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오늘 이 밤에는 제가 사울의 그 회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같이 깊이 묵상하고요. 또 저의 회심의 간증을 오늘 이 밤에 좀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의 간증이, 그 회심의 간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생각해보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은요, 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 가운데에서 강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는 그는 이 시력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정말 강한 그러한 일을 경험하였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 사울이 회심하게 된 바로 그러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의 삶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그가 이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순간이 되었던 것이죠.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회심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제가 정말 들어보고 싶은데요. 사석에서 한번 꼭 이렇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뭐 이렇게 특별하게 급격한 일도 아니었고 또 놀랄만한 사건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내가 회심했는가 이렇게 또 의심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변했다면 그것은 정말 놀라운 회심의 사건인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없고 급격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속되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사건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심은 이 구약에서는 나훔과 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서는요, 에피스트레포 혹은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를 주로 씁니다. 이 단어의 공통적인 뜻은 뭐냐면요, 돌이킴입니다. 돌이킴. 즉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이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제자리에서 돌이켜서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것은 분명한 회심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 회심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회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의 이제 회심을 조금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의 회심은 충격적이거나 놀랄만한 그런 사건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늘 교회 안에서 자라났고요.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된 것은 좀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여름 때 아버지가 낚시를 갔다가 돌아오시는 길에 오토바이를 타고 친구분과 오셨는데 그게 사고가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중대에 빠지셨는데 대학병원에서 응급실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는 달려가셨고 저는 이제 집에 앉아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큰 누나만 교회를 나가셨고 우리 집에 아무도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계시다면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응답되었겠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버지가 그냥 그 응급실에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우리 가족 모두가 다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그 주일학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렇게 믿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선생님이 너무나 좋은 분을 제가 만나서 제가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주일에 가기 싫어서 집에 이렇게 있으면 선생님 찾아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커튼을 열고 싹 보면 선생님이 나와서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기어봐, 교회 가자. 그럼 제가 이제 안 가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기다리다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엔 교회 꼭 가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마음 먹었던 거죠. 그런데 그 선생님이 너무나도 저에게 정말 사랑으로 대해주셨기 때문에 제 마음이 녹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다음에 꼭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을 했는데 청년 때부터 주일학교를 해서 10년 넘게 주일학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받은 상이 10년 교사 근속패를 받았습니다. 아마 제 인생의 가장 큰 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군대를 다녀왔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때 갑자기 생겼고요. 그때 제가 많은 신앙 서적을 읽게 되었는데 제임스 패커드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를 읽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정말 그것이 깊은지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제 인생이 확 바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그때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요. 정말 제 인생의 방향이 저의 어떤 성공을 향한 방향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인생의 방향이 전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는 그때쯤이 제 회심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선교 한국 헌신자 모임에 가서요. 그때 인도 선교에 대한 비전을 제가 받았습니다. 자, 이러한 저의 회심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회심의 사건은 어떠했는지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와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밤에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확인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반응하는 오늘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요, 바울은 그 인생이 전환되어졌습니다. 즉 교회를 핍박하던 삶에서 이제는 선교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제가 뒤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뒤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제가 회심의 이야기와 그리고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논문을 제가 쓰다가 한인교회 이민자들에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 중에서 미국으로 온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다 자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살면서 한국에 살았더라면 경험하지 않았을 순간들을 경험하면서요, 정말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것이죠. 금전적인 문제, 인간적 관계적인 문제, 신분의 문제, 또 가족 건강의 문제, 또 언어의 문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또 당하는 그러한 억울함들,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신앙의 삶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고백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민생활 가운데 회심을 경험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좀 다양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회심했다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한국에서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했는데 미국 와서 이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었고 이제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한국에서는 교회 한 번도 안 나갔다가 이제 미국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정말 이제 내 인생이 주님을 그렇게 정말 따르는 삶이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또 다른 질문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회심을 위해 선교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요, 어떤 사람은 솔직하게 소명이 무엇인지, 선교의 사명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도 먼저 교회 와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준비를 하고 또 가장 마지막까지 예배를 다 정리하고 집에 돌아갑니다. 라고 하는 대답하는 분들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은 내 아이 사명은 이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정말 말씀으로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의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었고, 또 한 자매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전역을 위해서 다시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날마다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사를 통해서요, 우리 이 미주 한인에 사는 이민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선교의 사명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대상이 무엇인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지역사회와 그리고 교회와 또 그들의 이웃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미국 그 한인 교회사를 보게 되면요, 우리 미주 한인 교회들이 그동안 선교를 참으로 많이 감당해 왔었습니다. 1903년에 이 합법적으로 이민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이 한인들이 어디로 왔습니까? 처음에
하와이, 그렇죠. 그리고 또 샌프란시스코로 많이 왔죠. 그래서 사탕수수밭에서 정말 죽을 고생하시면서 일하시면서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또 그곳에 먼저 왔던 그 인도하셨던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제 교회 커뮤니티 안에서 이 한인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열심히 선교의 사명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 대한민국의 독립 그리고 대한민국의 근대화가 이 선교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물질로 그 어려운 가운데 번 돈들을 한국에 다 보내면서 선교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한인 교회들은요, 세계 선교에도 정말 앞장서서 그렇게 많이 헌신을 하였습니다. 2003년 조사에 의하면 이 캘리포니아 한인 교회 90% 이상이 해외 선교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 예산의 13%를 선교비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균 한 교회당 3나라 그리고 7명의 선교사님들을 지금 현재 후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주를 위한 삶으로 그가 인생의 방향이 전환되어졌고, 우리 한인들도 미국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이제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한국을 향해서 또 세계 선교를 향해서 이렇게 바뀌었던 것처럼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회심 이야기는요, 그의 선교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의 회심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세 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장과 오늘 읽었던 9장과 22장과 2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이렇게 전환되어졌던 그 사건의 이야기가 이렇게 세 번이나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는 그의 회심의 이야기가 그의 선교사에게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장에 오늘 읽었던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요, 이제 유대인에게만 있던 복음이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장에 있는 바울의 회심 이야기는 바울을 이제 그 대적하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그 자기가 왜 선교 사명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6장에서 바울의 회심 이야기는 자신을 신문하는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을 변호할 뿐만이 아니라 그 왕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기회를 열게 해 주었습니다. 저에게도 회심과 소명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이 사실은 저를 목회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에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아이가 둘이었습니다. 또 통신 관련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조그맣게 하고 있었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안수집사로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 대신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지도교사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대 중반에 신학교를 간다는 것은 저에게는 마치 속세를 버리고 이 산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일과 똑같았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고 또 많은 그 주위에 걱정하시는 분이 계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인생이 전환되어졌고요. 또 선교 한국에서 인도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받은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것을 간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하면 할수록 제 자신의 믿음이 뜨거워지고요, 제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제가 경험하였습니다. 인도 선교에 대한 제 마음의 비전의 그 부담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한번 담임 목사님에게 그것을 또 제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더 늦기 전에 신학교를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기도하면서 지금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때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것을 깨닫고는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3년을 마칠 때쯤에 이제 교회에서는 거기에서 계속해서 사역하면서 목사 안수도 받고 있기를 원했지만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그 먼저 온 자영에게 한번 이렇게 또 그 회심의 또 그 소명의 그 이야기를 또 나누었는데요. 제가 미국에 제가 영어를 공부하고 또 교육학을 공부해서 인도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좀 양육하고 제자 삼는 그러한 인도 선교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그 자영이 하시는 말씀이 미국 와서 공부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기도하면서 급하게 이제 다 정리하고 미국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 와서 지금 인도 선교를 향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기도하고 계획했던 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침마다 제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하나님 또 제가 미국에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 또 위해서 사역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또 그렇게도 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회심의 그 사건과 그것의 이야기가요, 저를 목회의 길로 또 계속해서 선교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그 회심의 사건이 얼마나 그것이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간증은요, 그것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스토리텔링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야기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이야기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들었던 할머니의 그 옛날 이야기, 또 친구들이 또 막 해대는 이야기하는, 죄송합니다. 친구들이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또 듣고 나누며 살았습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요. 또 우리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 어떤 하나의 그것을 인식하는 이야기 틀을 본인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틀 가운데에서, 그 형성된 이야기의 자기의 틀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과 또 우리의 모든 그런 이야기들을 스스로 판단하면서 그것을 가치를 부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그 이야기의 틀도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또 새롭게 이것이 확장되기도 하고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얘기를 들을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의 인식이 새롭게 확장되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 바로 그 주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삶의 이야기가 되어져서요, 우리의 인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식으로 바뀌어져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인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읽고 우리의 모든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회심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요, 이 듣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회심의 이야기는요, 세상 사람들이, 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바로 이 하늘나라의 이야기요, 그것은 영적 세계로 인도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회심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난 그 이야기는 놀라운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실의 회심의 이야기가 화려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는요, 바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한 이야기고요, 또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는 죄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야기고요, 또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간증이 육에 속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영의 세계로 인도하는 놀라운 간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형리나 브릿지나 또 전도 폭발 같은 그러한 좋은 전도의 툴을 사용해서 그것을 통해서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그 간증과 함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삶은 어떠했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를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내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할 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의 회심의 이야기는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에게 행하신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회심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그것을 계획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우리 이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 거하지 못하고요, 우리는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의 약속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인류 가운데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우리의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셔서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이 그 유대 땅에 갇혀져 있지 않고요, 온 세상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핍박 가운데에서 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 유대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복음은 이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유럽에서 이제 청교도를 통해서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되고요, 이 미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를 통해서 온 세계 나라로 흩어져 가게 되었는데, 마침내 그것이 한국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이곳에 계시는 우리 한인 이민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한국에서 다시 미국으로 보내셨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선교 사역을 하나님 감당하시기를 위하여 우리를 이곳에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간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이곳 미국으로 인도하셔서 정말 한국에서 겪지 않아야만 했던 그 수많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분명한 뜻과 계획이 함이 계셔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그 놀라운 그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그것을 또 증거하여 주셔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미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 그들을 영적인 세계로, 바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기적보다도 주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주님,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지상 명령을 위하여 부르신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날마다 전하고 간증하여서 하나님, 저들을 참으로 하나님 죄악 가운데에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주의 교회가 하나님 이 지역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구가는 이 땅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이민사회의 약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 그 소명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주의 백성, 주의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밤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회심의 그 이야기, 소명의 이야기가 참으로 하나님의 이야기요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미국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누굴 원망하고 불평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이곳에 하나님 살면서 이렇게 힘들게 생활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부르심도 있고 소명도 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주님의 부르심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그 하나님 소명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나를 부르셨던 그 순간을 회복해 하여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내 몸도 다 내어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순간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울을 빛 가운데 만나 주셨던 것처럼 내 인생에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망 없는 나에게, 아무 하나님 비전 없고 아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 주님 아버지 나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는 내가 주님을 아버지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 비전을 우리에게,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만나 주셨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아무것도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주님 외에는 필요하지 않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 위에 사는 것만큼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명 잊어버리고 너무나도 소명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스트레스와 어려운 가운데 살아야 되냐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났던 그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는 그 만났던 주님을 내가 나누고 내가 만났던 그 주님을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들이 깨닫지도 못하였던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또 그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천국의 소망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아버지 빚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 밤에 비전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비전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지쳐있는 영혼들에게는 새롭게 하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 아버지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와 있는 것이 이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시는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소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핵심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우리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갈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빛 가운데 만나셨던 그 주님을 하나님 이 밤에 다시 뜨겁게 만나는 은혜와 역사 있게 없어서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마음을 열어 하나님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만나 주시고, 이 밤에 주님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내리고 내 자신의 생명까지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내가 외면하고 살았지만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늘 멀리 하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를 구주 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영원한 기업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영원한 소망 되시고 희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친구이시고 나의 영원한 아버지의 전부 되십니다. 이 밤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생명의 주 되시는 아버지 앞에 이 밤에 나의 마음을 다 내어드리고 주님, 나의 마음이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그 심령가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주의 역사하심으로 이 밤에 우리가 새롭게 되고 새롭게 되는, 또 하나님 아버지 다시 소명을 발견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빛의 사자들이 박수 치시며 찬양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다시 한번 합니다. 빛의 사자들이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실 목회가 가장 힘든 곳이 LA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LA 비전 교회를 이곳 LA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인 교포들만 케어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을 위해서 힘써 봉사하고 애쓰는 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주의 사랑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많은 일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미국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손에 아버지 우리가 있사오니 우리 교회를 놀랍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이곳에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천국의 키를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는 말씀 하나님 주의 교회에 주신 말씀이오니 하나님 주의 교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의 교회를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문이 활짝 열려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천국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땅에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일 사회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는 역사하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바라보고 이 지역에 하나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 하나 되어져서 주여 주여 우리 교회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천국에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천국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버지 이곳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주의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다리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아버지 교회를 세우시고 또 많은 주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주의 하나님 아버지 선한 사업을 그동안 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제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한마음 되어서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가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유다와 하나님 온 아버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성령이 하나님 임하시오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우리가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 그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하나님 돌입해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주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부흥의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주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역사하심이 주의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땅끝까지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능력과 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 귀한 말씀 시간마다 선포되는 그 말씀이 살았고 원능력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을 하나님 또 그 신겨진 말씀이 놀라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밤에 없어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주의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또 주의 교회 가운데 주의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쓰임받는 주의 능력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으라. 오늘 이 밤에 찬양하고 또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우리 한 번 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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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경과 여건으로 방황하는 그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사명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사명 앞에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다음 세대를 제자 삼고 그들을 잘 하나님 아버지 양육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주님 목사님 통해서 우리 교회를 놀랍게 하나님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육자들과 또 셀 리더들 선교회를 위해서 우리 육신에 연약한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나와 있는 크리스틴 권사님을 위해서 또 백수만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기억하시는 모든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이 밤에 함께 합심하여 주여 삼창을 외치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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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다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더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과 여건으로 말미암아서 또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지체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님 이 밤에 아버지 주여 주님 부르신 그 하나님 아버지 부르신 그 하나님 아버지 소명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기이한 사명자로 하나님께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선교의 사명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미주 한인 사회를 또 하나님이 미국 사회를 책임지고 나아갈 수 있는 또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먼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여 목사님 통하여서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는 귀한 말씀과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지체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또 교육자들을 세우신 하나님 귀한 교육자들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맡기신 그 자리마다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양떼들을 잘 주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셀 리더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셀 리더들 한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셀들을 하나님 셀 아버지 하나님 팀워크들을 하나님 잘 주님께로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잘 보살피고 하나님 아버지 케어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또 우리 성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성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 회원들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불어 누워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틴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팔이 아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팔을 하나님께서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딸의 손을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밤에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연약한 몸 가운데 또 연약한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수만 장로님 하나님 끝까지 주의 자리를 지켜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 장로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 또한 육체가 상한 자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가난 심령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었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이 밤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 아버지 장중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손길 가운데에서 하나님 새롭게 되고 또 회복되고 세워지는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각 심령들 위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밤에 주의 교회가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